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하고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리고 이 사랑의 지금 결론인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고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지금 성경상에 나타나는 사랑은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30여 가지의 사랑이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가 아니라 그 30여 가지의 사랑을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랑을 다 실천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지금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랑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내가 친히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아들로서 신분이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의 형상의 육체를 입고 가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속죄의 제3의 은총을 베푸려고 끝까지 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급여시 천대 시종 다 받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해서 열매를 맺어 그 씨앗을 지금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는 그 씨앗으로 반드시 영적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이런 준 사랑을 네가 나한테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하는데, 내가 받을 사랑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탄생하는 것이 사랑을 되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랑의 총론을 그동안 얘기했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요, 지금 성경의 해석이나 이 구원론이 잘못돼가지고요, 사랑도 이상한 사랑을 하고 있고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건 아니다. 자, 지금요, 이 사랑의 결론을 내리고 보니까 이 사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한테 되돌리는 사랑을, 그 사랑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적 농사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총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랑이라고 증거된 성경 해석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그러면은 우선 한번 우리가 소망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소망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갈 소망이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는 천국에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 예? 자, 그러면 믿음을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제가요. 자, 그러면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왜 세 가지는 어떤 그 유기적인 관계예요. 예? 하나도 거기서 빠지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근데 결론 내리기를 소망도 믿음도 나중엔 사랑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걸 있어야만 돼요. 이게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구원을 완성하게 되면은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된 새롭게 거듭난 새 탄생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졌대요. 믿음이 없어졌대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된 사람은 천국에서 뭐만 있으면 된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사랑만, 천국에는 소망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다고 말해요. 천국은 오직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냐? 예수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에는 오직 그 사랑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영마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잠언서 8장 17절의 이 사랑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럼 너도 나한테 사랑을 달라. 그래서 그 사랑을 누가 입을 자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디모데 전서 2장 아니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에 그 사랑은 뭐라고 씁니까? 응? 이 사랑은 육체의 소욕과 안목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이 달라요. 지금 다 봐요. 다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또 13장에서 사랑은 또 뭐였습니까? 세상에 그 나의 몸을 불살라 나의 있는 모든 것으로 희생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그 사랑일지라도 뭐요? 예? 우리는 꽹가리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기는 아버지 뜻이 뭐냐? 아버지 뜻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이런 결론을 내려서 이런 설교하고 이런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목회자를 지금 신학자를 난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못 봤어요. 예? 모든 성경의 해석이나 또 말씀의 구원의 결론을 내려주기를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의 해석에서나 설교에서 이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안타까운 게요. 내가요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을 만나면은 요 말씀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면요 자기는 여기에 절대 해당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좀 이렇게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그런 저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다 보면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깊어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부터 시작부터 기초부터 뭔가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응?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거기서 당장 어떤 통곡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해야 될 두려워 떠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하고 지금 가장 친한 신학자 한 분이 이 말씀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어요. 이 말씀을 제시하자마자 잡아먹을 듯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소망을 봤어요. 그러나 그 사람 아직까지 지금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옵시다. 왜 이런 게 되느냐? 첫째 문제는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론에 지금 큰 착각. 도무지 구원의 시작의 단계에 있는 세상에서의 교회로 부르신 이 성막에서는 지금 성소와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어서의 1, 2, 3단계 구원의 시작과 가장과 완성에서 겨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는 지금 뜰신앙 마당신자예요. 뜰신앙이고 마당신자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기는 구원의 시작의 단계에 있는데 지금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그 신앙을 가져야 될 그 단계를 일러주지 않냐고 마당에 있는 신앙들 갖다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버리는 바람에 구원을 전부 도중하차시키는 상태예요. 지금 이건 아주 정말로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어떤 구원의 시작이나 과정이나 완성이나 혹은 성막에 있어서 구원의 설계들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뜰신앙이고 제사장이 돼야 구원의 가정을 받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돼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자라야만이 하나님 보좌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지금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성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지막 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추술적으로 이 이름을 넣지 않으면 기도 응답과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 추술적으로 주문으로 그리스도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는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다른 어떠한 조건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축복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가 세운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을 보세요. 아담을 왜 보냈습니까? 아담을 하나님 왜 보냈어요? 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는 그 비밀이, 창세전의 비밀이 참 기가 막히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왜 그걸 못 봤을까요?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은, 자, 이 지금 왜 애초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지 왜 아담을 먼저 보냈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먼저 보내지 아니하면 아니겠어요. 자, 그랬더니 아담이 떡하니 이 세상에 오더니 오자마자 실패받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실패볼 아담을 무드로 보내요. 무드로 보냅니까? 이게 깊은 비밀을 오늘 또 말하자면은 시간 관계상 안 되고, 다만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이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아담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 그 과정을 왜 거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사람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도 거칠 수 있는 이 단계 절차를 과정을 밟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냈더니 죄를 지어놓고 온 인류를 죄를 유전시켜가지고 죄인 아기를 만들어놨다고 말이야, 아담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아담이 사람의 씨앗이고 종자인데 이 종자부터 이 죄를 짓고 아기로서 이렇게 실패를 봐가지고 전부 죄의 유전을 시켜놓고 전부 아기를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할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와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실패한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해요? 다 밟은 거예요. 그 단계와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그 씨앗 종자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천국의 하나님의 첫아들이고 맏아들이고 이 첫 씨앗 종자를 가지고 영적 농사를 이 심령에 지어서 여기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 늙은이가 모태의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내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 영을 소생시키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고 본체가 되고 줄기가 돼서 나는 그에 붙은 가지요 줄기로서 영이 바꾸어지는 것, 영이 새 사람도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보고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를 사도 바울도 모르고 니고데모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에? 그렇게 성령,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분량의 미시나나 그 탈무드 번역에는, 해석에는 그 엄청난 책들을 몇 페이지에, 몇 권에, 몇 페이지에, 몇 줄에 무슨 글씨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아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사도 바울도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육체적인 세상에서 생리학적이고 물리학적인 이런 걸 얘기해 주지 말고 이 속에 지금 영이, 내 영이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고 바꿔지는 그 비밀의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금 기독교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네 영, 너 죽었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씨앗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영적 농사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의 열매를 맺어라. 지금 그 말이야. 근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이라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 대학자인 니고데모도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을 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기독교인들 갖다 잡아 감옥에 쳐넣듯이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내 영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그래서 육체로는 아담으로서 이제 우리가 왔지만은 영으로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운 탄생,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줬으니 이런 모든 새롭게 탄생할 그 씨앗 종자를 내게 줬으니 이거 가지고 영적 농사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거라. 그래서 내게 오라. 그것이 내가 내게 준 나에게 사랑을 보답하는 길이다. 그 말이요. 사랑이라는 결론이. 근데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지금 기독교가. 참.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그랬죠? 곧 창세전에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그러니 벌써 천하 만물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인으로 있을 적에 참 모래알 같고 그 별떨기 같이 많은 무리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딱 집어낸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그 은하계에 지금 별을 이거 좀 센 사람이 없어요. 그 많은 별 중에 하나를 뽑아냈다고 말이요. 지금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내고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내가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로 재탄생하는 영적 농사를 반드시 어디다가? 내 심령에서 지어야 된다. 내 심령에서 영적 농사를 지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상스럽게 지금 기독교가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자, 요거 먼저 해석해 보세요. 아니,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나 한국 기독교사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교회라고 하면 주의 종이 강단에서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이게 완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복음을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해도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 지금 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건 지금 부정하는 것일까? 그리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는데 더 완전한 데. 이게 뭐예요? 이 말씀 전에
에베소서 5장 11절로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거기에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젖먹는 어린아이 저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단단한 식물의 의의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히브리서 6장을 주셨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 모든 말씀을 시커멓게 철학적으로, 성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기복주의 축복론으로, 신비주의로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하고 기사인적 표적 속에 모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축복을 전하고 모든 걸 전했는데 그것이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초보와 말씀의 초보와 신앙의 초보적인 말씀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여기에 이 교훈의 틀을 이것만 닦지 말고 지금 그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완전한 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완전한 데 나가라는 이 말이 뭐냐?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태어나. 그것이 단단한 식물이고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받아서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만민에게 뽑힘을 받아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것으로 구원 받았다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냐?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자격을. 응?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만민 중에서도 너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고 말이에요. 저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은 아니고 너만 선택해서 이 기회를 줬다고 말이에요. 구원에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스도를 씨앗을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왜? 저 그리스도 밖에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인 중에 하나 뽑았으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줬다고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랑의 감격에서 반드시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서 영적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단한 식물의 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내가 악인이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 종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 비밀한 것들을 성경에서 발췌하여 그 비밀을 전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이고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만 일단 칩시다. 이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신 권능, 은사, 능력, 달란트 다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내게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으로서 교회의 일, 주님의 일, 종교 지도자, 신학자, 목회자, 선교사에 대해서 모든 장로 권사에 대해서 다 일을 했다고 말이요. 주님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엄청나게 했다고 말이요. 그런데 그러고도 뭐라고 하냐면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고 말이요.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 자, 그러면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좀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만민 중에 뽑아 교회를 지금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스도의 씨앗을 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으로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과정과 완성의 단계를, 열매 맺을 수 있는 단계를 지금 밟아야 돼요.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이상의 갈 길을 막아놨어요. 그죠? 당신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늘나라가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주의를 해놓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축복받아서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은 자가 얼마나 이 땅에서 행복과 영화를 누리는지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찬양, 영광, 축제, 행사, 의식을 버리면서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인가를 만민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이 피치가리 부호가 그래요. 지금 기독교가. 근데 이건 하나님의 뜻까지 배치되는 거예요. 에?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니요. 이 땅에 찬양 영광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들로 새로운 탄생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사야 55절 8절로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 생각과 내 길은 하늘에 있고 너희 생각과 길은 땅에 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사랑만 가지고도요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사랑뿐이 아니에요. 자, 믿음, 의인, 칭의, 무슨 긍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깊이 상고하기로 말하면 정말 이 세상에 둘 곳이 없어요. 둘 곳이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핵심적인 그리스도 안에 이런 모든 비밀이 있고 이 그리스도만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한다. 자,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니고데모? 이게 율법 학자예요, 여러분들. 이게 니고데모가 율법 학자입니다. 근데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 늙은 몸이 어머니 보트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묻는 이 처량한 신세가 사도 바울도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걸 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 아로덴 아나겟나오라고 하는 이 땅의 육체로서 아담에게서 온 부모에게 탄생된 탄생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탄생, 그렇게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이 아니라, 육체가 아니라. 그걸 여기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 감춘 비밀을 보아야만이 그걸 증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보여야 말이지. 보여야 말이지. 참 시간은 됐고 말씀 많은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